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화딱지가 나신 거죠. 불딱지가 나가지고 싹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엄청 무서우시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느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완전히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거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누가 더 속 깊은 것 같아요? 하느님이에요? 모세예요? 모세가 훨씬 속 깊은 사람이네.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은 여러분이 모세가 더 속 깊다고 생각하고 웃으시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속 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못해요. 왜? 하느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하느님이죠. 내 심기를 건드려 싹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누가 왕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지 않죠. 여기 국왕, 왕국으로 왕조가 있는 이런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왕정 체제가 형식상이지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왕이 신성하다고 여기지 않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천황이 신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들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화된 나라 사람들은
다 신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은 신성한 존재예요. 그 왕이 화를 내거나 어떤 심판을 내리거나 그런 거는 다 신이 하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권을 누린다든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위대한 점은 모세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도 하느님을 설득하고 설복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따르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느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점차로 잘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계시라고 하죠.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이거를 꼭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책에도 이렇게 자연적인 계시가 있어요. 신적인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종교, 어느 문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신적인 절대적인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고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여러 종교 고전 문헌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그 하느님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이 하느님이 결국 어떤 하느님이라고 완전히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앙인 거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성경에서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분은, 그 절대자는 직접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자로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 절대자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느님은 그 말씀으로 당신을 점진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말씀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그분의 그런 사랑과 은총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도 역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렇죠? 우리는 되어가는 하느님을 계속 닮아가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큰 기쁨인 거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 거죠. 진정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사랑 복덩어리고 은총 덩어리고
여러분들은 축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기쁨이고 존재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기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총받았다는 이 진실을 깨닫거나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이 펼쳐진 일들은 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구약의, 만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재앙이나 재해나 어떤 심각한 고난이나 역경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 일로 내가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거두셨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 사고, 어떤 사태 안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벌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벌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밖에 이게 생각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해석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의 일을 통해서. 그래서 병자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시고, 또 죄 없으시면서도 당신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절망에 빠지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망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심지어 절망의 밑바닥까지 갈지라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늘 널 사랑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주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무적인 거죠. 그게 신앙의 기쁨이고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데서, 사랑받는 나라는 깨달음과 자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이 세상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자가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암이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이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통해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계기로 그 사건을, 자기 사건을 이용합니다. 선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